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지금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은 이제 우리 보고 네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이 찾아서 구원할 거다라고. 찾아서 구원하는 건 주님의 문제고요 우리의 문제는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잃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폴림이라고 그랬죠.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되고 멸망당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다, 괴로운 일을 당했다, 참 마음이 찢어졌다, 염려 근심이 아주 극도에 달해서 불안하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서 구원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 한 치 앞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마냥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그럼 우울증 걸리거든요. 막 공황장애 걸리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막 틈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마냥 막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그냥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뭐 정신병도 걸리고 이러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는 똑같이 오는데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서로 늘 기도하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예측해 보면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 때는 어떻겠습니까? 뭐 점점 좋아지는 세상, 뭐 겉으로는 좋아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계가 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그 세상은 흘러갈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연약한 척 하지 말고 뭐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뭐 안 하지만, 그런 말 안 하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 인정도 안 해주지만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다른 데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무슨 말 하지 말려면 이런 말 하지 마요.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냥 돌아버려요, 그 사람들. 마귀가요. 그래서 그걸 막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갈라놓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걸 막 마음을 갈라놔요. 그게 뭐냐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옆에 사람한테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상처받을 수 있지. 나는 상처 안 받았겠어? 나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요, 상처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저는 제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괴롭다면요, 기도하지, 사람들한테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왜? 내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내 상처를 해결해 줄게요? 내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안 해줘요. 해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 원래 상처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근데 상처 엄청 받아요. 저는요, 상처 엄청 받는데 그걸 기도해.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 해결해 줄 것도 없고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해결 받으려고 그러지 사람한테 얘기 안 한다고요. 상처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상처는 제가 더 많이 받는데, 근데 저는 상처받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그 말 딱 받고 그 말을 들으면 마귀는 바로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면 안 들어와, 마귀도. 그런 말 안 하면. 그러니까 경거망동 갑자기 나 상처받았어, 시험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가서 상처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랬어? 자기는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럼 안다면 미안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막 싸우든지, 그 사람이 괜히 뭐 승질이 더 많이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싸우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뭔가 해결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끼리는 해결하면 돼.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강한 용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나 뭐 이러면 그런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부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부들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하지 않아요, 신부는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 아니면 뭐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음녀네. 아이고, 그 음녀 벗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녀 벗어버리고, 음녀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알죠. 음녀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의 운명을 벗어버려라, 육체를 벗어버려라. 육체 안 벗어버려서 그러네. 육체 안 벗어버렸으니까 음녀고,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니까 괜히 그런 얘기 하네,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 성경에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뭐 음란, 우상숭배, 거짓말, 교만, 잘난 체, 이런 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안 벗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잖아. 벗어버려봐. 거룩하게 살려고 해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봐. 그런 말 나오나?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음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지 교회 와서 음녀 되면 되겠냐고. 교회 안에 음녀도 산다고요. 교회 안에. 말씀도 알아요. 근데 음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음녀라고 그러잖아. 왜? 벗어버리지를 못했어. 땅의 운명을 못 벗어서, 육체를 못 벗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못 떠났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가는 거야.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했더니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자기 뜻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다 남 탓한다. 그런 사람들이 음녀니까, 신부가 아니니까 남 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너 때문에 시험 받았어,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거 다 자기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마. 네가 말한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마귀도 네가 말한 대로 역사할 거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의 말을 붙들고 일하신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부잖아. 우리는 강한 용사잖아. 신부는 강한 용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상처받았어, 나 시험 받았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여기에 있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라고. 그 사람은 남자답게 강건하잖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는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지.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 예,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일단 깨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게.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신부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영적 전쟁의 전투에 돌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연약한 척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강한 용사예요. 강한 군사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연약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척척 박사야. 그거 척척하지 마. 우리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겠다.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음 생활해요. 그리고 꾸준히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감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남자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너 남자답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괜히 남자들만 선택하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고르는데 여자 한 명도 안 고르더래. 그죠? 다 남자만 고르네. 그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같이 행동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 남자만 골라. 예수님이 남자니까 남자 골랐지. 그러면 여자 데리고 다니겠어? 거기서 남자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자를 골라서 이제 다 데리고 다니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거의 다 남자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거의 다 남자들만 선택하네. 왜 그러겠어요? 여자들 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아니, 여기 있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믿을만해. 여기 남자보다 훨씬 대장부 같은 사람이 많아. 근데 성경의 구약에서 보니까 여자를 선택한 게 있더라고. 누가 있어? 여자를 선택한 사람. 사사기에 드보라가 여자였어. 근데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야. 보니까 이건 보통 이건 뭐 남자들도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상담해. 이건 엄청난 여자야. 이게 드보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딱 고르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에도 보니까 야, 이건 뭐 신부가 강한 용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난 여자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건 난 여자예요는 천국 갈 때만 하셔. 천국 갈 때. 그때는 여자예요 해야 돼. 나도 그래야 돼. 나도 천국 갈 때는 나도 여자예요. 나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래, 예수님 신랑이니까, 예수님만 남자니까 나도 여자가 돼야 돼. 신부니까. 그때만 하셔.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강한 용사로 믿음 굳게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라는 건 예수님답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그러면 예수님답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답게. 그럼 남자답지 못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를 누구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사람하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상대할 때 누구랑 상대하듯이 한다? 예수님하고 상대하듯이 한다. 사람하고 상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할 때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해주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되죠.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한다고 해봐.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런 말 물어보잖아. 농담으로 물어보잖아요. 뭐 다시 태어나면, 그런 일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뭐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겠어요? 뭔 소리야! 뭐 이러잖아요. 너 다시 태어나면 그 아내하고 같이 살 거야?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는데 여러분 봐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인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평상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 그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김 장로님은 권사님 그냥 다시 같이 앉아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줘야 돼. 자, 누구를 대하듯이 한다? 예,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는 일단 해야 되는 거야. 얘기 안 하면 피곤해. 집에 가면 다. 다시 태어나도 만약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아내가 돼야 돼. 그게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말을 들을 줄 아는 남편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현명한 사람인 거야. 왜? 주님을 대하듯이 살았단 말이야.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면 언제든지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골로새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너는 아내를 섬기는 게 아니야.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상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회개하셔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 회개 안 했었는데요 괜찮아요. 어제 또 지나간 거잖아요. 아침까지도 회개 안 했는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오케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면 돼.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만약에 안 살았다면 후회스럽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된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신부는 어떤 옷을 입느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왜? 어둠이 계속 공격하니까, 어둠이 계속 네 주변에 있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너를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빛의 갑옷을 입기만 해라. 그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입기만 해라.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말씀만 입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귀의 간계를 어떻게 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생각에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대적해야 되니까, 막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대적하기 위해서 옷만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행동을, 액션을 취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옷만 입으면 돼. 그래서 어떤 옷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투구, 막 의의 흉배, 복음의 막 진리의 복음의 띠, 이렇게,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야. 왜요? 왜 이렇게 준비하래요? 막 싸우러 나가라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준비만 하래요. 이거 입기만 하래요. 말씀을 입기만 하래요. 왜요? 이유가 나와 있잖아.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 뭐 때문에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간계가 있대요. 아주 교활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간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말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제가 한번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이해 시켜주려고.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싸워서 이기려고. 마귀의 간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옷은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1절 13절 에베소 6장을 잘 찾아보면 알아요. 어떻게 옷을 입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다 말씀이야.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말씀을 입는 사람과 말씀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차이 나요.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 말씀을 못 입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못 입게 하고 먼저, 그리고 쓰러뜨려요. 그냥 못 쓰러뜨려요. 말씀을 못 입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어느 정도 못 듣게 하고 난 다음에 쓰러뜨리는 거야.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무장하고 있으면 못 쓰러져요. 안 쓰러져. 이 사람은 공격을 해도 못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말씀만 무장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만 한 번씩 말씀 듣는데 무슨 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도. 근데 그게 안 되면 넘어져.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게, 이 간계라는 단어가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소데이아. 이게 어느 단어의 합성어냐면요, 메타라는 말하고 호디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메타라는 말이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 그리고 호디오, 호도스에서 왔는데 이 말은 여행하는 길이에요.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 여행하는 행위,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딱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마귀의 간계라는 게 있어. 마귀의 방법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집안을 잘 알겠어 모르겠어? 알죠. 옆에 사람을 목사도 모르는데 여러분 집안을 목사도 모르는데 마귀는 알고 있어. 여러분의 집안이 내려온 3, 4대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3, 4대까지 내려오거든요. 너무 위에까지는 잘 몰라 우리가. 근데 3, 4대 정도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3, 4대 우리 위는 3, 4대예요. 이렇게 그 3, 4대를 조사하면요, 그 가족들 조사하고 그 밑에 가족들 조사하고 요 밑에 가족들 조사하면 그 중에 딱 떨어지는 게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뼈가 약한 집안이 있어요. 뼈가 약한 집안.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자손은 뼈가 약해요. 위장이 안 좋은 집안은 반드시 위장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려오는 습관이 있고 내려오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강한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막 돌봐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교만한 집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집안이 있어요. 분명히 위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막 심지가 굳은 집안이 있어요. 하여튼 흔들리지도 않는 집안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럼 그 자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이 사람들은 별로 왔다 갔다 안 해.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오는 걸 딱 보면 어떤 집안은 이빨이 그러니까 뼈가 약한 거죠. 이빨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막 깨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안은 막 그냥 돌 같은 것도 막 씹어도 이렇게 막 안 깨지는 집안이 있어요. 이빨이. 아니 우리 집안도 이빨이 좀 약한가 봐요. 저도 이렇게 좀 약한가 봐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물려줄 걸 물려줘야지 왜 나한테 이런 걸.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빨 다 칠해줬습니다. 우리 아들. 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물려줄 걸 잘못 물려준 거지. 그러니까 내 이빨이 좀 약한 것 같아. 나도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그거를 아예 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오는 건데 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 또 여러분의 그 몸, 신체 이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이런 게 다 내려와서 3, 4대 내려오는 걸 다 받아 있어요. 이거를 사람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건지 우리 성격도 어떤지 우리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는 눈 뜨고 다 3, 4대를 다 내려오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 마귀는 다 알아. 마귀는. 지금 그게 여기 지금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내려오는 마귀가 공들여서 계속 그 집안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집안을 왔다 갔다 그 중심에서 그 가운데에서 계속 왔다 갔다 3, 4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물려준 거를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그게 딱 내려오는 게 그걸 계속 노리고 있어요. 얘가 조금만 생각을 딱 틀리게 비슷하게 여기 딱 틀어지면요 그럼 마귀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탁 넘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보다 쉽게 넘어지는 게 한 가지씩 있어. 다른 사람보다 쉽게 넘어지는 게 너 왜 그랬어?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내가 정신이 없었는가 봐. 내가 미쳤나 봐. 막 이래요. 미친 게 아니라 마귀가 관계를 쓴 거야. 그 집안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죠? 아니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마귀가 잘못한 거네? 야, 알았으면 정신 차려. 오늘 알았으면 정신 차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줄기에 나쁜 것을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네가 그냥 넘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마귀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지. 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 만약에 몸이 어디가 약하면 그 부분을 강하게 단련하도록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단련하면서 반대로 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술을 먹는 집안이 있어요. 술을 먹는 집안이면 계속 술을 먹어요. 그 집안이 내려오면서 누군가 한 명씩은 다 술 고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지긋지긋해. 이 조상님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술병을 깨뜨리고 자기가 딱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부터는 이게 선택에 의해서 딱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한 것이 막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이혼하고 막 그냥 싸우고 맨날 집안 막 난리치고 막 부인도 막 몇몇이 없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집안이 내려오는 집안도 있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데 그게 딱 볼 때 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이혼만 해도요, 자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걸 나중에 알아요. 근데 이 힘들게 살아오는 이것을 이 자녀가 힘들게 살아왔어. 근데 이걸 갖다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힘들게 살아와 놓고 자기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놈은 없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지긋지긋하다 해서 이걸 갖다 대적해버리면 전혀 반대로 살아요.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전혀 반대로 살아요. 오히려 더 거룩하고, 오히려 가정적이고, 오히려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가정 중심의 사람이 돼요. 왜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그걸 지긋지긋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내려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지. 다 자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주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땅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3, 4대 내려오는 거 다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하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넘어질 때는 벌써 말씀이 벌써 몇 주간 벌써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 버려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귀가 말씀을 오늘까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 전적으로 듣고 사모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마귀가 탁 넘어뜨린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이 넘어졌다, 이 사람이 시험 들었다, 이 사람이 상처받다면 벌써 말씀은 계속해서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틀림없어요. 마귀는 말씀하고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승리합니다. 마귀는 말씀 듣는 자를 가장 무서워해요.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만 준비하라 이거야. 어디 마귀가 보여야 싸우지. 우리가 마귀 안 보이잖아요. 마귀 안 보이니까 못 싸워. 우리는 눈 감고 있는 거고 마귀는 눈 뜨고 있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마귀가 안 보여. 그래서 싸움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만 하면 된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가 막 3, 4대까지 내려오는 건데 얘한테 분명히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얘한테 분명히 이게 들어가서 이걸 갖다 반드시 얘가 이걸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끝장날 수 있는데 라고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중심에서, 그 집안의 중심,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관계라고 하는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3, 4대까지 내려오는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 그리고 계획과 방법을 갖추어서 계속 얘를 길러내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길러냈어. 어릴 때부터 계속.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우울했는지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마귀가 너를 키워낸 거야. 지금까지 키워내고 있었던 거야. 마귀도 계속 투자합니다. 마귀도 계속 투자해. 이 사람 하나를 길러내려고, 이 사람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 가만두면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가만두면 천국 가게 생겨서 이 사람 지옥 가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마귀도 투자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 왜 넘어가? 왜 넘어가는데? 응? 왜 넘어가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꼭 굳이 그 나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투자해요. 그래서 조상과 후손을 사이를 계속 여행하면서 그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뭘로 만들겠어? 말씀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밖에 못 만들어. 말씀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사용할 수 있어요. 돈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건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정신머리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환경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건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에 살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 마귀가
근데 말씀만큼은 못해.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우리는 어쨌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없어, 아브라함도 뭐 가진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말씀만 따라갔다 이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다른 거 없었어. 우리도 뭐 있어 여러분? 뭐 없잖아. 이제 우리 뭐 없으니까 이제 다 놀 수 있지. 놓고 뭘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는 분명히 가만히 있질 않는다. 계속 여러분의 집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3, 4대 이거를 그 3, 4대 이게 저주야. 저주.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있어. 또 좋은데 어떤 집안은 잘 안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부드러운, 얘기만 하면 서로 상의하고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 이런 건 받아들여야지. 그런 건 좋은 거잖아.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좋은 거니까 그런 건 받아들여야지. 그런 건 좋은 거야. 그런 건 받아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대로 좋은 것들은 행하면 돼. 근데 나쁜 것들이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쁜 것들도 내려온다. 이거야. 우울증, 뭐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음란, 교만, 거짓, 뭐 욕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집안이 있어요. 이런 거, 술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려와. 이거 다 내려와. 다 내려오는데 그거를, 그 어떤 아픈 거 있어. 뭐 누군 뭐 아파서 내려오고, 우리 뭐 아버지가 뭐 아파서 내려오고, 또 엄마가 아파서 내려오고, 할아버지가 아픈데 뭐 내려왔고, 누가 아픈데 이렇게 내려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좋은 게 아니잖아. 나쁜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야. 말씀을 선택하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끊어지도록. 그러면 우리 밑에 대에서는 안 내려가요. 이게 끊어지니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3, 4대가 딱 끊어지면서 뭐가 되느냐? 천대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야. 반대로. 이 천대가 누구라겠어? 하나님이라겠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까지는 다 3, 4대의 저주였어요. 이해가 돼요? 3, 4대 내려오는 것들이었다고. 마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싹 불러냈어. 불러냈는데도 마귀가 만들고 있는 걸 이거를 못 끊어가지고 부인 팔아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집안의 내력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거를 못 끊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실수하고 실패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의 사람이 돼. 언제 말씀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라. 하나님 물론 살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아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죽이려고 이삭을 일부러 죽일 필요 있어요? 그거 아브라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삭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삭을 달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이제 오늘은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죽어야 될 날이 왔다, 때가 됐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오늘까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응답이 와. 갑자기 반대로 확 바뀌어. 때가 된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분명히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커지면 마귀가 못 들어와. 마귀의 간계를 못 쓴다고. 빛의 갑옷이니까, 이게 전신갑 주니까 못 들어온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이 사람을 양육해서 천대의 복을 계속 내려주려고 해. 그래도 이 사람이 또 헷가닥하면 또 실수하고, 또 헷가닥하면 또 실패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끌어와서 말씀으로, 또 회개하게 해서 또 말씀으로 붙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놀라운 역사지. 이렇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라면 기다려야 돼. 아니 아브라함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서 이삭 나올 때까지 몇 년 지났다고 했어요. 몇 년 지났다고. 아니 분명히 땅과 아들을 축복으로 준다고 자기를 불러놓고, 자기를 불러놓고 몇 년 동안 안 줬어? 25년 동안 안 줬어.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막 의심할 만도 하지. 하도 안 주니까 의심할 만도 해. 그래서 의심하고서 어떻게 사라하고 짝짝꿍해서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나 낳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도 그렇게 한다고. 실수를. 부인도 팔아먹고 2번씩이나.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끌어내잖아요. 말씀으로 이끌어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그리고서 이제 네가 완전히 죽으면 완성되는 거야. 언제 죽을래? 자, 이제 이삭 드릴래? 드려. 그래.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알았어요 하고서, 왜냐면 지난 세월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진짜 줬거든요. 이삭을 진짜 줬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약속한 건 진짜 이루시잖아. 25년이 지났지만 주긴 줬잖아.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좋아요, 드립니다 하면서 딱 놓고 그냥 진짜 한번 봐봐요.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러지 마라. 내가 사실 준비해놔서 하나, 내 아들을 준비해놨다. 양을 준비해놨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미. 그래서 우리 보고는 그 믿음을 보자는 거야. 그 믿음을. 네가 죽는지 그 믿음을 보자는 거야. 네가 죽어야 3, 4대 저주가 끝나버리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이삭 드릴 때까지는 계속 이게 안 끊어진다고. 근데 이삭 드리는 날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 보고 네가 네 독자 아들을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 너는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오늘 알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여러분의 문제예요.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3세대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선택해서,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반대되는 행동이니까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가, 거룩함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게 여기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반대로 행동하기 위하여 너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하죠? 3세대 저주가 자기한테 붙었으니 얼마나 그 마귀가 계속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귀도 어쨌든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어쨌든 어떤 정신 상태를 조절해도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끊어낸다는 게 이게 말씀밖에 없으니 말씀으로 끊어내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당황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았잖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았잖아. 이거 말씀으로 끊어낼 수 있구나. 이거 말씀만 준비하면 나가는구나. 이게 마귀가 나한테 이거 유혹을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고. 이건 너희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이야. 너는 쉽게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고, 너는 쉽게 시험될 사람이야. 너는 쉽게 상처받을 사람이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말씀 따라오라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고 했잖아. 분명히 성경에서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목자 되신 분이, 너의 감독 되신 분이,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감독 되신,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감독자가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의 머리에 감독자가 되신다고. 너 영혼을 네가 혼자 스스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힘을 주신다고요. 너 혼자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네가 쓰러져 놓고, 네가 시험 들어놓고, 네가 상처받아 놓고 왜 누구 핑계대냐고. 그런 건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흐느흐느하게 괜히 연약한 척하지 마라. 그거 인정받는 거 아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는 말이 그레고리오 에게이로, 잠든 자를 깨우고 죽은 자, 누운 자를 일으켜서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한다라는 말이 깨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 죽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 깨어 일어나야 돼. 정신머리를 다시 가져야 돼. 깨어나야 된다. 피스테스, 믿음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 서서, 이거는 스테코 히스테미라는 것인데, 부활하여 일어난 자가 참고 견디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정지해서 그대로 서 있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이거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고, 믿음으로 그 정신세계에서도 승리하는 거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이 안드리조마이, 이게 아내를 개인적인 남편인데요, 그분이 우리의 씨예요. 그러니까 그분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 남자답게라는 것은 남자, 개인적으로 남자죠. 남자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답게.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처럼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강건하라는 게 크라타이오, 크라타이오스, 크라토스. 이게 뭐냐면 부여된 강력한 통치와 권세와 권능의 힘이 강해지고 강화되어 점점 커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진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지, 점점 약해지면 여러분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점점 강한 믿음이에요. 이게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점점 믿음이 강해져야지. 작년보다 믿음이 더 못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강건한 게 아니라고.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더 믿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래, 내가 믿음으로 강건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제의 믿음은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점점 믿음이 더 강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게 강건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사람 뭐라고요? 용사라고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용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른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싸워서 승리해야지. 맨 패배하려고, 치려고, 그냥 내려오는 3, 4대 내려오는 거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쓰러지려고, 그 힘없게 그냥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그러려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려고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려고, 전쟁해서 승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가서 승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믿음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행실 뭐예요? 말씀 듣고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쓰러지는 사람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보세요, 상처받는 사람 보세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 사람 기억하는 거 있는지 보세요. 물어보세요. 기억하는 게 있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시험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전신갑주를 벗어버렸던 거예요. 빛의 갑옷이 아닌 거예요. 어둠의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 그러려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시험 들었었죠? 어떨 때 상처받다고 생각했었죠? 어떨 때 기분 나쁠 때 있었죠? 어떨 때 짜증날 수 있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고 있었나? 말씀이 기억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 증거한 것만 기억나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잊어버릴까? 간단합니다. 돌대가리라 그렇습니다. 돌대가리는 어떡하라? 돌다리도 두드려.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라. 두드려. 야, 넌 도대체 이거 누구 머리를 받았길래 이렇게 기억도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못하냐? 아니, 말씀을 기억이 안 나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야 되는데 주야로 말씀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나빠요. 누가 해결해줘 그걸? 하나님도 해결 못해줘 그거. 아니,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결할 것 같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누가 해야 돼?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무슨 선택?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선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선택을 여러분이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아 시험받아 넘어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내라.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라. 주야로 묵상해라. 나는 돌대가리지. 그러니까 난 2배, 3배로 내가 노력해야지 해서라도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지 않는다. 시험들 일이 없다. 우리 교회는 상처받았다는 얘기하는 그 입이 싹 다 무너진다. 이해가 되죠?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의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기만 하면 어둠은 틈타지 못한다. 어둠이 네 주변에 있었다. 계속해서 네 안에 왕래하고 여행하고 있었다. 너를 너무 잘 안다.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어둠이 너무 잘 알고 계속 있었는데 빛의 갑옷을 갑자기 입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고 버리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딴 생각이 안 나네. 이상하게 정신 상태가 괜찮아졌네. 이상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 왜? 이게 떠나간 거야. 마귀가 안 떠나가면 계속 갈등을 일으키지.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 근데 이게 떠나가.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떠나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지금도 악한 날이잖아요. 지금도 악한 시대잖아요. 이런 때 너희가 설리면 어떻게 돼?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돼. 성경에 써놓고서 이대로 안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이 규칙대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 규칙을 따라가는 게 편해. 어떻게 하느냐?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을 믿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강한 통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명사예요.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내가 동사, 믿는다.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고요.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너희가 믿음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그건 너의 선택이라는 거죠. 너의 선택이다. 이건 사람들에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믿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너를 통치하게 된다. 마귀가 너를 계속 다스리겠다. 너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공들여서 키워왔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너를 마귀가 계속 네 속에서 너를 키워왔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너희 집안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키워왔는데 그렇게 공들인 거를 그렇게 놓치고 싶겠냐고. 마귀가 생각해.
이거 끊으려면 목숨 버려야 돼. 아브라함도 자기가 내려왔던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완전히 끊어질 때가 이삭을 드릴 때야. 이삭을 드릴 때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자기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렸을 때 이삭이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만큼 지긋지긋한 게 3, 4대에 내려오는 것들이요. 몸이 연약한 거요, 질병 나는 거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디가 아픈 거요, 쉽게 병 나는 거요, 이거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흙으로 태어난 우리가 뭔가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자기 때에서 믿음으로 끝내셔야 돼. 자기 때에서 믿음으로 끝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내려왔던 이 마귀의 간계를 내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를 입겠으니 이제 나로부터 천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임하게 없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해야 돼.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 점점 더 믿음이 짙어져야 돼.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야 돼.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랑 되신 예수를 살아가는 신부처럼 남자답게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